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 특징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 큰 노력 없이도 좋은 기회를 만나는 사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보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운이 좋은 건가? 타고난 건가? 저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질투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데 왜 나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전생의 복이었습니다. 전생에 뿌린 씨앗이 이번 생에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만들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히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의 작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부자의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 겨울의 끝자락이 아직 남아있는 아침입니다. 기원정사를 둘러싼 세상은 겨울과 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땅 위에는 이슬이 풀잎마다 구슬처럼 맺혀 있습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지만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서는 복수초가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첫 번째 꽃입니다. 봄의 정령이 다가와 따뜻한 입김을 불기 시작했고 물 위로 수면이 반짝입니다. 버드나무 끝에서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까치들이 둥지를 수리하며 분주히 오갑니다.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분홍빛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고 하나둘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마치시고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새벽 햇살이 부처님의 가사를 비추어 금빛으로 빛나고 그 주변으로 이슬 맺힌 풀들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법당 안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이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젊은 제자부터 노년의 제자까지 모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가난합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면 제 친구는 저보다 덜 일하는데 잘 삽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제자가 말을 잇습니다. 스승님,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어디를 가든 도움을 받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타고난 것입니까? 또 다른 나이 든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돈을 잘 벌고 사람을 잘 모으고 무엇을 해도 성공합니다. 같은 집안인데 왜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십니다.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같은 정원인데 어떤 매화는 벌써 활짝 피었고
어떤 매화는 아직 봉오리입니다. 제자들이여,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매화를 가리키십니다. 저 매화들을 보십시오. 같은 정원에 있습니다. 같은 흘, 같은 물, 같은 햇빛을 받습니다. 하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벌써 피었고 어떤 것은 아직입니다. 왜 다릅니까?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건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무가 지난 겨울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정원으로 나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 나갑니다. 봄 아침의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이슬이 맺힌 풀들이 발걸음에 스치며 젖어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누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매화나무 아래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과자를 받으면 친구에게 나눠주고, 용돈이 생기면 어려운 친구를 돕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전생의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누려 합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친구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장난감을 받으면 동생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 아들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생에 쌓은 복이 이번 생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새에게, 벌레에게, 사람에게,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나무가 열매를 움켜줍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어줍니다. 부자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나눕니다. 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많이 나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이것은 타고난 사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면 그대도 이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게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을 이웃에게,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동전 하나를, 친구가 힘들 때 시간 1시간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줄 때 기꺼이 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줄수록 더 들어옵니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더 맑은 물이 솟아나듯이. 한 제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까? 나누면 정말 더 들어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본 비를 예로 드십니다. 비를 보십시오. 구름이 비를 내리면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에 이르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순환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순환합니다. 나갔다가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움켜쥐면 순환이 멈춥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이 순환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봄 햇살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로 걸어가십니다. 연못에 얼음이 녹고 있고 그 아래서 잉어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감사를 압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으면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에 물을 가리키십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어야 채워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더 많은 복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은 공간을 채웁니다. 불만으로, 원망으로,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한 여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든 하루구나. 밥을 먹으면 이것밖에 없나. 일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제자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가난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 감사를 찾으십시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한 형제는 늘 감사했고 한 형제는 늘 불평했습니다. 감사하는 형제는 가난해도 만족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구나, 감사하다. 적은 것에도 기뻐했습니다. 불평하는 형제는 부유해도 불만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더 있어야 해. 많아도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는 형제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회가 오고 복이 쌓였습니다. 불평하는 형제는 점점 더 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기회를 놓치고 가진 것도 잃었습니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깁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감사가 자연스럽습니다. 전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그대도 그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오가 다가옵니다. 봄 햇살이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법당으로 돌아와 공양을 합니다. 봄나물로 만든 소박한 음식입니다. 냉이, 달래, 쑥나물, 겨울을 이겨내고 땅을 뚫고 올라온 것들입니다. 공양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째 특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밥그릇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합니다. 가게 주인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청소하는 분에게도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고 어린아이에게도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부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돈은 사람이 줍니다. 기회도 사람이 줍니다. 도움도 사람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부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씨앗을 가리키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소중히 다루면 좋은 작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씨앗을 함부로 다루면 싹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히 대하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 복을 줍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 화를 줍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잘 대합니다. 하지만 가난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잘 대합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윗사람은 잘 대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은 가끔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왕도, 거지도, 어른도, 아이도 차별 없이 존중합니다.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아부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둘 다 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러면 복이 모든 곳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둘째,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복을 부릅니다. 셋째,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투더라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화해하려 합니다. 원수는 복을 차단하는 벽입니다. 넷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으려 합니다. 은혜를 갚으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하면 그대의 기쁨도 커집니다. 오후가 되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개나리 가지 끝에 노란 꽃봉오리가 맺히고 진달래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정원으로 이끕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말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매화 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밝은 말,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라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매화를 가리키십니다. 이 매화를 보십시오. 꽃향기가 좋습니다. 그 향기가 벌을 부르고 나비를 부릅니다. 벌과 나비가 오면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은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기회를 부르고 좋은 복을 부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악취입니다.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피하고 기회가 달아나고 복이 도망갑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이 복을 부르고 어떤 말이 복을 쫓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복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가장 강력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뻐합니다. 기쁜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잘하고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칭찬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위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십니다. 반대로 복을 쫓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 이 말은 정말로 재수를 없게 만듭니다. 안 될 거야. 이 말은 가능성을 죽입니다. 네, 탓이야. 이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는 못해. 이 말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지금부터 말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동안 그대가 하는 말을 기록해 보십시오. 좋은 말이 많습니까? 나쁜 말이 많습니까? 만약 나쁜 말이 많다면 바꾸십시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나쁜 말 하나씩만 줄이십시오. 대신 좋은 말 하나씩을 추가하십시오. 한 달이면 열려있는 입이 달라집니다. 1년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봄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그 빛이 매화 위에 내려앉아 꽃이 피 황금색으로 빛납니다. 부처님께서 석양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5번째 특징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시작하고 잃어도 다시 벌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생의 복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내를 많이 수행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인내력이 강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회복력이 강합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십니다. 매화나무가 보입니다. 저 매화를 보십시오. 매화는 겨울에 핍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핍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에 홀로 꽃을 피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강하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화가 처음부터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겨울을 견디며 강해진 것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겪으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사업에 3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제자여, 3번 넘어졌다면 3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파서, 지쳐서. 하지만 그대는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십니다. 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저 새싹을 보십시오. 눈 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몇 번이나 좌절했을까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을 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밀고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빛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될 사람의 실패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교훈으로 봅니다. 왜 실패했나? 무엇을 배웠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둘째,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여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 탓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사기당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넷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패 후 울고 있지 않습니다. 슬퍼할 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다섯째, 도움을 청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봄밤은 아직 쌀쌀하지만 겨울밤보다는 부드럽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초승달이 동쪽에서 가느다랗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리하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누려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둘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셋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합니다. 넷째, 말이 복을 부릅니다. 좋은 말, 밝은 말, 따뜻한 말을 합니다. 다섯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십니다. 이 5가지 중 그대에게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다 있다면 축하합니다. 그대는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서너 개 있다면 나머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5가지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고 감사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도 부자의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당 안이 고요해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소박해도 평화로우면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니다. 여기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물질적 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는 한번 얻으면 영원합니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되 마음의 부를 잊지 마십시오. 물질적 부는 이번 생에서 끝나지만 마음의 부는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 동안 빛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빛을 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겸손한 마음으로 흐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일출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십니다. 저 해를 보십시오. 해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춥니다. 크건 작건, 높건 낮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비춥니다. 그대들도 해처럼 되십시오. 나누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빛이 세상을 비추면 세상도 그대를 비출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매화 꽃이 피 흩날리며 제자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모든 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십니다. 그대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대들의 나눔이 돌아와 복이 되기를, 그대들의 감사가 쌓여 풍요가 되기를, 그대들의 존중이 사람을 모으기를, 그대들의 좋은 말이 기적을 만들기를, 그대들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를. 나무 아미타불.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고 마음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가지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꿈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모든 분들께 기원합니다. 그대들의 손이 나눔을 알기를, 줄수록 더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그대들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꽃향기처럼 사람을 모으고 복을 부르기를, 그대들이 몇 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갖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마음의 풍요를 이루기를, 돈이 있어서 빛나는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밝아서 빛나는 부자가 되기를, 그대들이 뿌리는 작은 씨앗이 이번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오늘이 그 씨앗을 뿌리는 첫날이 되기를, 그대들이 풍요롭기를, 그대들이 평화롭기를,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그대들이 빛나기를.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